전할 말씀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후 대환란 때 세상과 교회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네. 본문은 지금 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영육받으매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가씩 토하여 여자를 물에 땅에가게 가려가되 땅이 여자들과 그의 입을 벌려 용에게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드러나서 그 여자의 만난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싸웠더라. 아멘. 그래서 먼저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낳은 여기는 과거 시이기 때문에 낳았던 노래이고요.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박해하였는지라 이건 과거 시입니다. 그래서 날개 여기는 날개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복수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받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는 여기 양육받음에 여기를 양육받기 이함이더라 이렇게 고쳤죠. 이유는 뭐냐면은 원어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후반부 시작 부분에 보면은 무엇을 이해하여 무엇 때문에의 뜻을 가진 희나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누락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뭘 말해요? 어떤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이는 이함이더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고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15절에 토하여 여기는 과거시입니다. 토하였고 했고요. 밑에 16절도 토했던 이렇게 고쳤는데 이 토한이 과거시임에서 토했던 거고요. 삼키니 여기도 과거시임에서 삼켰더라. 17절에 돌아가서 여기도 과거시이기 때문에 돌아갔으며 했고요. 남은 자손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로 했고요. 계명도 복수이기 때문에 계명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던 여자를 박해하였는지라. 여기서 용은 뭐예요? 사단을 말하죠. 12절에 말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뱀이며 마귀요 사단이라.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예뱀이라는 것은 전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인류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를 말하고요. 사단을 비한 것입니다. 다. 그 다음에 또 용은 뱀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옛뱀 할 때는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래서 범죄케 했던 이를 말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긴 다음에 그들 갖다가 죄에 빠뜨렸고 누가 이겼어요? 진짜면 이긴 자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과 땅을 지었죠. 그럼 하나님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입니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그렇죠. 이것은 이 땅을 말하면서 이것은 이 세상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땅을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공중고시 잡은 자, 여기도 공중고시 잡은 임금을 말합니다. 예, 그 사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3번씩 그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단 딸.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을 갖다가 아담은 누구냐면 하나님 닮은 아담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모든 기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네. 그 기는 것은 저주받은 자로서 뱀이나 이런 것도 다 그 기는 것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뱀까지도 다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그래서 뭐요? 하나님 닮은 그 아담이 땅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다 잘 다스림으로써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리고 주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죄가 들어왔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뱀의 자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 이제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하듯이 하늘에서 땅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러니까 땅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응? 그래서 그 땅에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그 주권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네. 그러니까 용을 잡은 에뱀이 마귀오 사단이라 했잖아요. 네. 그놈인데 이 내 관계에서 뱀은 뱀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 네. 이걸 말하고 네. 용은 뭐냐면은 단체적이에요. 공중고시 잡은 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 공중고시 잡은 자로서 온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자 이걸 말하고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뱀은 둘 다 상징이지만 네. 용은 뭐냐면 뱀의 성장된 이름이에요. 네. 뱀은 용의 과거 이름이고 네.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쩔 때는 용이라고 말했다가 어쩔 때는 또 뱀이라고 말했다 막 그러거든요. 네. 응? 처음에 용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또 뱀이 또 물을 강같이 토해요. 네. 그러니까 용은 뭐냐면은 아까 공중고시 잡은 자라 했잖아요. 네. 이 땅에 내려와서도 그 용의 행세를 할 수 있는데 뱀은 공중고시 잡은 자로 말할 수 없죠. 네. 뱀은 그저 이간질하는 자, 유혹하고 속이고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네. 재짓게 하는 자 이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네. 용은 하늘에 오를 수도 있고 땅에 내려와서도 용이로 지칭할 수 있어요. 이 용은 공중에 있을 때도 용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땅에 내려왔을 때도 용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네. 근데 뱀은 땅에서만. 그렇죠. 땅에서만. 그러니까 그냥 연구를 해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사단은 어느 뜻이 사타나스 뭐 이런 건데 이제 대항자, 뭐 반역자, 쿠데타를 일으킨 자 이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들하고 상관된 것은 뭐냐면 그 원의 뜻이 그러니까 반항자, 대항자 이런 것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도백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여 그리 마소서 하면서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뭐요? 스승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죠. 네. 일과 관계되니까
그때는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여겨죠. 네. 근데 사람 가운데 접근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이런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 예, 그러니까 분리자, 이간자 이런 것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막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요. 그것은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면 부정적인 생각.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곱깝게 봐요. 애곡되게 봐요. 그래서 삐딱하게 보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감사증보다. 이게 전부 뭐냐? 마귀의 일이에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불평이 나온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것은 전부 뭐냐? 용 닮아서 그래. 마귀 닮아서. 네. 마귀 하나 됐어. 나도 모르게. 그가 접근했다니까요? 빨리 긍정으로 바꾸세요. 누가 뭐라 해도, 아, 조용해. 그거 아니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알았어요? 네. 거절해 보라니까. 네. 근데 이거 넘어가면 같이 죽어요. 알겠죠? 뭔지? 네. 네. 이 넷은 그놈인데 각각 그 쓰임새가 다르다. 다르더라. 네.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네. 이 용의 생각은 항상 그러니까 책임전가를 합니다. 책임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창세기에 보면 나와있죠. 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전가해 버리죠. 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말은 곧 뭔 말이에요?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말과 같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 명령을 안 들었나요? 다시 그렸어요. 그럼 저도 지켜야죠. 네. 다스려 했으니까 어떤 약함이 오거나 잘못 어떤 범죄가 유혹이 올 때는 뭐요? 거절해야죠. 네. 넘어가서 놓고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이렇게 먹었나이다. 또 여자도 또 뱀 때문에 이랬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해요. 네. 아담은 여자 때문에 이랬거든요. 여자는 뭐요? 뱀 때문에 이랬습니다. 똑같죠 습성이. 네. 이게 뱀의 습성이에요. 뱀 짓거리를 하니까 네. 뱀과 하나 된 거야. 네. 이와 반면에 그 12지파 중에 장자권을 가진 11번째 야곱의 아들이면서 장자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었죠. 네. 차지했죠. 네. 그는 그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차지한 것입니다. 네. 그 요셉의 생각을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죽을 뻔한 고비를 갖다 넘겼고 형제들이 죽일라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나와서 그 유다의 도움으로 루벤과 유다의 도움이죠. 살아나와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죠. 네.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나중에 이제 뭐야 꿈의 행복으로 인해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죠. 네. 이렇게 두 번째 높은 자가 돼요. 네. 그때 그 식량이 없으므로 그 11형제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와서 그에게 절하고 했을 때 다 용서해버리죠. 네. 고가운 마음 가졌으면 옳다 기회다. 누가 전에 날 죽일라 했지 하면서 고생시킬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가둘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다 용서해버리고 뭐라 하냐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실은 형제들이 죽일라 해서 가까스로 모면하고 이렇게 팔려봤는데 긍정으로 바꿔서 말하잖아요. 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이런 긍정의 생각을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 여기서 지금 사단과 하와는 패배했죠? 네. 패배자예요. 네. 패배자와 장성한 자의 차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후 할 일로서, 이거 맞죠? 여기까지? 네. 예,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가 낳은 남자, 이는 뭐예요? 이자. 강한 자를 상징하는데, 강함은 강함은 이김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곧 이긴 자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자를 말하거든요. 네.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당할 이긴 자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고요. 이것들을 상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했죠. 네. 그럼 진자는 뭐예요? 상속 못 받고 아들이 못 돼요?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하냐면 여기서 남자도 남자는 강한 자를 상징하고요. 여자는 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네. 그 약함은 패배를 가져오고요. 네. 강함은 이김을 가져오죠. 네. 근데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도 강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요? 두 번의 거듭남을 말하죠.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요. 네. 다시 태어나요. 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네. 그때 뭐예요? 진노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네. 그걸 기초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을 한번 받았어요. 네. 진노의 세상에서 탈출한 거예요. 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탈출한 자를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가듯이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바울은 그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면서 광야를 교회로 풀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 번 뭐냐면은 막 믿고 자녀 되었을 때 거듭나고 그때 1단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됐고요. 생명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새싹에 속하고 어린 아이에 속한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요.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간다고 하죠. 네. 근데 열매의 조건은 뭐냐면 성장입니다. 네. 성장되지 않고 새싹에서 막 씨뿌렸는데 열매 맺은 거 봤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죠. 네. 맞죠? 네. 근데 열매 못 맺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도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연약한 자, 그래서 계집아이로 상징할 수 있고, 이긴 자는 강한 자이고, 강한 자는,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상징하고,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되고요. 네. 그 이긴 자가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요? 크게 성별 비유로 둘로 말하네요. 네. 연약한 자, 강한 자. 다른 말로
여자와 남자. 이들의 결국은 이긴 자와 이긴자와 패배자. 패배자. 그렇겠죠? 네. 예. 크게 둘로 말해요. 근데 이긴 자 중에서도 또 둘로 말해요. 네. 이긴 자는 이제 알곡들이죠. 네. 축정이가 아닌 알곡들. 네. 알곡들도 두 번의 주수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네. 7장에도 두 번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 그건 뭐 좀 복잡해지니까 14장을 좀 말하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들, 이들은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14만 4천 명이. 네. 그들은 흠 얻게 된 자입니다. 흠이 얻게 된 자라니까요. 네. 이게 신앙생활 잘한 자들이죠. 근데 수가 적어요. 14만 4천 밖에 안 돼. 이들은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 상황이 진행되고요. 그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을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요. 9절부터 12절에. 네. 그 다음에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죽은 자가 복되다. 네. 대환란 때 죽는 게 차라리 복되,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이 오거든요. 네. 차라리 죽으면 그 업적이 따라요. 그 한 일이 업적이 따라요. 네. 그래서 보상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말 끝에, 그러니까 누가 복되냐? 대환란 때는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되다. 그 이유는 행한 일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너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도를 하죠. 네. 순교자는 왕도를 합니다. 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게 차라리 복돼 그래 놓고 14절부터 그걸 말해요. 이근복식 추수, 이렇게 낫을 휘둘러서 이근복식을 거둬요. 네. 그때 순교자들도 다 이근복식 추수에 추수되어서 이렇게 부활해서 생명이 부활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대환란 때에 많은 죽은 자가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고 네. 그들도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왕노를 해요. 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네. 그러면 그들이 언제 부활할까요? 배우는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나팔은 총 일곱 개. 7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7째 나팔입니다. 근데 7째 나팔은 그 시기가 언제냐? 11장 15절에 보니까 배우는 끝에. 대환란 끝입니다. 네. 이 세상 끝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 승리 선포가 있는데 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고 그래요. 네. 이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전쟁 승리 선포라고 보는데 네. 이것이 7째 나팔 때에 있다는 거죠. 네. 거기 7째 나팔 때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마지막 상황이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알곡절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데려가면 당한 자는 깨어 준비함으로 신랑 맞을 준비한 거예요. 네. 그것을 그 상황을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준비로 다시 말해주되 네. 신랑 맞을 준비된 자, 깨어있어서 준비된 자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 애는 맞이 못하지요. 네.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대환란 전으로 믿는 자의 엇갈린 두 명이 있는데요. 천열매, 신앙생활 잘해서 흠없게 된 자들은 소수인 무리가 14만 4천이 천열매로 들림받아 올라가고요. 보좌 앞으로. 네. 나머지는 땅에 남겨져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아닙니다. 네. 지금 설명한 것은 산 자를 기준으로 말했지만 죽은 자도 같이 포함돼서 대환란 직전에 잘 믿고 천열매의 자격을 얻은 자들은 함께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네. 맞죠? 네. 남겨진 자들은 60만 남겨진 자들이고. 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알곡들의 두 종류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총 합해서 뭐예요?
세 종류네? 네. 맞죠? 네. 계집아이로 상징된 연약한 자, 패배자가 있고요. 네. 남자아이로 상징된 뭐요? 강한 자, 이긴 자. 근데 이긴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네.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천년녀가 있고요. 대환란 끝에 들림받을 이근곡씨. 네. 대다수의 믿는 이들.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주수죠. 네. 이 둘로 말하더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상황을 깨달아야 이것이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네. 근데 계시록 12장 1, 2절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네. 그 여자가 뭘 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막 진통을 하고 있어요. 네. 애 낳으려고 막 고통하면서 진통을 하고 있다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그 진통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용이 있는데 용은 사단을 말하죠. 네. 용이 그 여자 앞에 딱 지키고 있어요. 네. 뭐 하려고 지키고 있냐? 여자가 얘만 나가면 삼켜버리라고. 이건 용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예. 그걸 상징적으로 말한 건데, 이렇게 용과 여자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서 사단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데, 교회는 누구를 낳느냐? 5절에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아요. 네. 강한 자, 이긴 자를 낳는다는 거죠. 네. 이긴 자를 낳아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네. 그 일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을 때 연약한 자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 번 거듭났는데, 한 번 거듭난 걸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중요한 주제를 두 방면으로 자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한 번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데,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 교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라고 얘기해요. 네. 이미 세상에서, 진노의 세상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이룰 구원이 또 있겠죠. 네. 그것은 변화를 말하고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습니다. 패배자들은 진노의 세상에서는 건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 번 변화를 받아 다시 한 번 거듭나서 어떤 자로 거듭나야 되냐?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천국에 들어가요. 네. 근데 한 번 1단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을지라도 그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이거든요. 연약한 자이고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못 거칠 때 어떻게 되냐?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 들어가 본다는 거죠. 네.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뭘 낳아요? 남자아이 곧 그건 이김의 조건이 돼요. 강한 자는 그 남자아이는 강함을 상징하고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돼요. 네. 근데 그것이 상황을 보니까 대환란 전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누구예요? 그 남자아이가. 초절매죠. 네. 근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그 남자아이를 예수님으로 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장차 할 일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또 태양을 입고 있습니까? 마리아 발밑에는 달이 있습니까? 12개의 멸망을 썼으면 그건 뭡니까? 말해줘야 돼요.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려면 다 말해줘야죠. 그게 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에게 주님과 동일한 권세를 약속했어요. 네. 성도들로 보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긴 자에게 약속했다니까요. 네. 그럼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그걸 말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아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뒤에 미가엘이 일어나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단을 내쫓습니다. 네. 사단은 그동안에 뭔 일이 됐냐? 밤낮 참소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미혹에서 죄짓게 해놓고 지가 죄짓게 해놓고 얘 죄졌다 라면서 일러바쳐. 네. 그 참소하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흠집을 내고 흠 있게 만든 다음에 그 흠을 갖다 고자질. 네. 이게 사단 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법을 지킴으로 흠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조건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도 5장 끝입니까? 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요구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래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야? 첫 열매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매우 어렵죠. 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 첫 열매들은 이제 물론 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주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끌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 남자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뭐요? 미가엘이 일어났고 용을 내쫓습니다. 네. 사단을 공중모지, 그때 당시에는 공중모지 잡고 있었는데 공중에서 내쫓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연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단은 공중모지 잡은 자로 있었는데 어떤 것을 증거로서 쫓아내냐? 사단은 끝없이 흠없는 자, 그러니까 첫 열매의 수가 차지 못하도록 방해해왔고요. 네. 그런데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조그만 조리를 한 자들, 정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순종하고 따라간 자들, 이런 흠없는 자들 14만 4천의 그 정한수가 있어요. 네. 정한수가 딱 찰 때 그 게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한수가 찰 때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요. 데려감을 당했을 때 그걸 증거로 해서 사단을 내쫓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내쫓긴 것을 보고 자기 처지가 비참하거든요. 쫓긴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사단이 보고는 자기가 내쫓긴 것이 뭐 때문이냐? 남자를 낳았던, 그러니까 이긴 자, 첫 열매. 네. 첫 열매를 낳았던 여자, 교회 때문이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을 받았더라. 이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기 위함이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방법과 이유와 그 기간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두 날개란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뭔 말이냐면 바로 밑에 애굽의 바로 밑에 고역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구분했죠. 네. 열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에 내시죠. 네.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네. 인도했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독수리 능력이랑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이해갔죠? 네. 예. 기간은 뭐예요? 얼마예요? 한 때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합하면 3년 반을 말하고요. 네. 개월수로 말하면 42달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해로부터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양육을 위함입니다. 네. 양육은 성장시키는 걸 말하죠. 네.
누구를 성장시켜요? 여자예요. 응? 교회, 이렇게 여자로 당칭된 교회를 말하죠. 네. 교회를 양육시켜요. 네. 교회는 뭐냐면은 그 목자를 통해서 양육시키는 기관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능력자든 능력 없는 자든 다 고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너무나 상징을 잘했어요. 또 여기서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끝없이 하면서 진통의 수고, 그 고통을 막 겪고 있죠. 네. 그 몸부림을 목자들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는 교회가 말들이 많아서 고통하고요. 능력 있는 자는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합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은 자유로울 것 같고 능력이 있으니까 편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대로 그 인본주의 교회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럼 사사건건 간섭이고 참 못하죠. 못해볼 일이죠. 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시비가 일어나고 못해볼 일이에요. 네. 이 능력 있는 자는 그런 건 없어요. 잘 순종하고 따라요. 근데 그 능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러든 목회자는 애 낳는 해산 수고를 끝없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양육은 왜 해야 될까요? 자, 열매 맺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열매의 조건은 뭐예요? 성장, 양육. 네. 이 양육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에요. 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성장돼야 열매 맺고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꼬리시키기 위해서 성장시켜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네. 이 대환란 전에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음으로 신랑 맞을 준비된 자들은 첫 열매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패배자예요. 네. 이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양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에 시험이 있고요. 네. 그때는 뭐냐면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죠. 네. 또 거짓 선지자는 거기 합류해서 그 교회들을 갖다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가장해가지고 그를 섬기게 해버리죠. 우상을 섬기게 해버려요. 네. 또 안 하면 매신지 죽여요. 또 돈을 바꿔서 그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돈을 표로 바꿔서 육류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무 물건도 살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 어디 달 수도 없어요. 그러면 원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나 캠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네. 이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뭐요? 온 땅에 정한 때가 될 때 온다니까요. 네.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미리 준비된 자들은 첫 열매로 올라가 버리고 대다수의 믿는 이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몇 개 안 되니까 첫 열매는 너무너무 적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 중에서 너무 적은 거예요. 죽은 자까지 다 합해서 전 시대에 걸쳐 14만 4천이니까 이걸 상징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특히나 4, 5절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인 걸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순결한 자라, 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죽음의 길도 인도합니다. 네. 12절에 보면 알아요.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돼, 주님. 그 시험한다니까요. 네. 그러고 입에 거짓말 있고 흠이 없는 자라.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라 했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흠 없는 자가 돼야만이 돼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뭐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익은 자들은 다 올라가 버렸고 네. 남겨진 자들을 다시 한번 양육한. 마지막 나팔,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그 마지막 나팔을 오늘날 착각을 해서 대환란 전으로 깨맞추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것. 네.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개 있으므로 7째 나팔을 말하고 7째 나팔은 반드시 대환란 끝이라는 것 분명히. 네. 그러면 대환란 끝에 다시 한번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해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3년 반은 뭐예요? 대환란 기간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통치한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경배하거나 표받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고요. 하나님 경고하셨죠? 네.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면 받을 수도 없어요.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이기도 해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온 세상에 온다는 거죠. 네. 그럴지라도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많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 그걸 이겨야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수비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를 때 여기에서 기간은 3년 반이고 보호하시려는 이유는 양육을 위함이라는 거죠. 네. 네. 아까 전에 조금 내가 지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날아갈까요? 이 날개는 날아가는 거는 아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했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걸 말하고요. 네. 광야 자기 곳으로 있는데 광야는 뭐예요? 시험의 장소를 말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서 시험의 장소를 말합니다. 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살았으며 네. 아주 살았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광야길을 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거 이런 것도 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말한 것으로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뱀과 정갈들이 우거렸어요. 온갖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우리 교장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네. 그 광야는 교회다네요. 네. 그럼 우리 교회는 광야죠. 네.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교회 생활은 완성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시험 받는 장소예요. 네. 우리 육신 받는 모든 기간이 사실은 시험 기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시험 받는 시험 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광야는 뭐요? 시험의 장소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 뭐요? 온 세상에 시험이 온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거기 약속했죠? 네. 온 세상에 시험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그 시험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어디로 장소 이동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건 상징 말이고 네. 상징한 말이고 실제로는 온 세상에 광야가 오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가. 네.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죠. 네. 이해갔습니까 이제? 네. 근데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이 자기 곳은 뭐냐?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양육받을 장소를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자, 먼저 이것부터 말할게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단 나라. 사단의 세상입니다. 네. 요한복음에도 말했듯이 3번씩이나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네. 우리는 진노의 사단의 세상에서 나온 교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2나라가 있어요. 사단 나라와 사단 나라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반대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오늘날 뭘로 푸냐면은 어디 뭐 예비된 장소가 있다, 어디 피난처가 있다, 도피처가 있다, 무슨 뭐 페트라 뭐 어떤 뭐 동굴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 뭐 양식을 지금도 막 준비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거든요. 어디 도피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이 수백 개 나라가 있지만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단 나라예요. 근데 사단 나라에 어떻게 도피처가 있습니까? 사단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양육장소라는 건 이것만 따져봐도요. 양육장소는 양육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네.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를 거쳐 삼아요. 네. 그게 성전이에요. 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성전은. 네. 우리를 성전 삼았을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안에 그분들이 오셨고요. 하나님이 영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영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과 연합돼요. 그 연합 안에 살 때 예부로부터 많은 환란이 오고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이 강물로 상징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침몰시키려고 하지만 영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거할 때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와 참된 평안과 은혜와 이것들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장되는 거예요. 네. 성장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네. 이 세상 뭐 어떤 힘으로 뭐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네. 예.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안에 영생이 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연합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대화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나 떨어지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태워버린대.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연합을 말하거든요. 이게 성장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원리인 거예요. 네. 예부에서 어떻게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온 세상에 시험이 온다고 하는데 어디 뭐 필리핀으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되니 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런 거 깨닫지 못한 자의 말입니다. 네. 이 세상 어디에도 예비처가 없다는 것. 아멘. 주님 오히려 반대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피할 데 없습니다. 네. 여기서 방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것은 뭐냐면 양육 장소이고 양육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의 성장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법을 지킬 때 그 안에 오시고 주님을 모신 심령은 성전되었고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고 참된 평강을 맛보고 그 안에서 생명 공급을 받고 성장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갔습니까? 네. 놀랍지 않아요? 네. 예. 15,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했던 강물들을 삼켰더라. 이 말은 사탄이 교회를 완전히 끝내려 하되 끝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네. 뱀은 사단을 말하고요. 네. 근데 이 뱀이 말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뭘 했어요? 물을 강같이 토하였어요. 그래서 그럼 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여자인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되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무엇 때문에 안 돼요? 땅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했던 거니까 여기서 용은 뭐예요? 아까는 위에는 뱀이라 했는데 여기 또 용이라 했네요. 네. 뱀과 용은 그래서 같은 네. 사단을 말합니다. 네. 예. 토했던 강물을 삼켰네요. 네. 그러니까 뭐요? 이 뱀이나 용으로 말하고 있는 사단이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끝내려 하되 끝낼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는 거지. 네. 여기서 사단이 토했던 물을 갖다 강같이 토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란을 말합니다. 환란. 아멘.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행함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를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비, 바람, 창수는 뭘 말해요? 환란을 말하죠. 네. 예, 같은 이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단이 환란을 일으켜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를 그냥 끝장내려고 하지만 끝장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돕는 자가 있더라는 거야. 네. 땅이 도왔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끝낼 수 없는 이유,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 이 음성이 이것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처음 카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왜 유목민의 목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므로 목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 카페 사역을 할 때니까 교회 개척을 하려면 이제 지역교회에 연고를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나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주님 명령 따라서 그 친구가 사역하는 그 카페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때 말씀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그 뒤에 그러니까 다 모임이 시작됐다가 다 그냥 흩어지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얘 유목민의 목자가 되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유목민은 뭘 말해요? 어떤 뭐 양치기들을 말하되 그 자기 소유의 경력지가 없이 어떤 뭐 풀들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이들 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유목민은 뭘 말하겠어요? 그때 당시 카페에 참여했던 교인들을 말해요. 그렇죠? 네. 얘 유목민의 목자가 됐느냐? 그것은 땅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라. 여기서 땅은 지구의 딱딱한 부분으로서 뭐 경작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네. 땅이 있어야 건축도 하고요. 아멘. 땅이 있어야 씨도 뿌리고 네.
또 농사를 지어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유목민은 그 자기 땅에 그 소유가 없는 자, 경작지가 없는 자, 이걸 말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유목민은 아까 교인을 말한다 했죠? 어떤 교인을 말하냐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편한 길을 찾는 기회주의자. 쉽게 말하면 쭉저기. 네. 쭉저기 교인들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럼 그 반대로 땅이 지금 도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리니까 큰 환란이 사실 일어났지만 환란이 있으나 말아요. 네. 뭘 말할까? 유목민의 반대지. 네.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기회주의자처럼 버리고 자기 편한 길을 찾아서 떠난 자가 아니라 네. 짐을 함께 질 줄 아는 자. 아멘. 그러면 큰 환란이 있어도 그들에 의해서 삼킴받아요. 이해 가요? 네. 그것들 말하지 않겠는가? 아멘. 계시록 13장에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라 했죠. 네. 그 거짓 선지자는 뭐냐? 주님에 의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거지. 사실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했죠. 네. 그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거짓 선지자고, 땅은 교회를. 교회, 곧 생명이 나하고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땅의 의미는 조금 협의로 봐야 되겠죠. 대먹은 교인. 네. 교인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네. 예, 연약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장성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으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 사단에게 박해받을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네. 용으로 상징된 사단이 여자로 형된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으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지금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뭐예요? 누굴 말해요? 대환란 때에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 말하죠. 네. 예.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손들은 누군지 알겠네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나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네. 그들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누가? 용이. 사단이. 네. 사단이 그러니까 남겨진 성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이게 바다는 뭘 말해요? 세상. 세상을 말합니다. 네. 예, 땅과 바다의 관계에서 땅은 생명내는 장소를 말하고 바다는 땅을 원래 창세기에 보면 땅을 이렇게 땅이 바다 속에 침몰돼 있었어요. 네. 근데 침몰된 바다를 갖다가 묻은 드러나고 이렇게 그 드러난 묻을 갖다가 땅이라고 하고 물은 한 곳을 먹으라 해서 그걸 바다라고 했어요. 그 땅은 바다에 솟아났네요. 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에서 나왔네요. 네. 똑같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세상에서 나와서 생명의 씨가 나고 자라는 장소. 이 교회를 갖다 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네. 그 장식의 원리를 봐도 똑같아요. 이? 네. 그래서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과 쌀 준비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본문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후 대환란 때 세상과 교회에 있을 일들을 말합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